선물을 주고 받는 날, 또 뭐 이성 친구를 만나서 기분 좋게 노는 날로 만들어 버리고, 또 교회에서는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즐겁게 지나는 그런 날로 변질되고 있어요. 성탄절에 요새는 누가 주인공처럼 됐어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처럼 됐잖아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뭐가 복음입니까? 굿뉴스. 오늘이 가장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소식,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물론 그것도 복된 소식이겠죠. 우리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어.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이겠죠. 우리 아들이 큰 회사 무슨 진급해가지고 부장이 됐대. 물론 그것도 복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맹세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보증하셨다고 하는 것, 약속하시고 그것을 맹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그랬네, 누구 이웃에게 베풀라고 그랬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얘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한,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그것을 맹세로 하셨다는, 맹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탄절은 하나님께 지은 죄값으로 사탄의 종으로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저주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든지 구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일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극히 큰 구원, 영육이 구원받아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죠? 옛 지명은 에브랏, 창세기에 보면 에브랏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이곳에서 성장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베들레헴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어디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죠?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이름을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BC 7, 8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때 쓰였습니다. 700년 만에 메시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의 기원이 영원전부터 그렇게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셨군. 하나님의 성품 신성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100% 신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세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사세요. 크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왜 왔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이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따라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뭘 통해서 잉태되셨나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우리를 하늘나라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냥 성탄절이 그냥 뭐 먹고 놀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뭐 부처님 믿으면 안 되나, 저기 뭐 이슬람의 마호메 믿으면 안 되나,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온갖 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털끌만큼 미련도 없이 떠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지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환송,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 이렇게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황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큰 기쁨과 감격의 성탄절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황홀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